오늘은 누가복음 23장 말씀 통해서 그때 그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마지막 판결을 받으시는 법정으로 이제 시간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현장은 예수와 바라바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당시에 이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다가 붙잡혀서 십자가형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선고받은 사람이고요. 예수님도 백성들을 선동하고 미혹한다고 해서 십자가형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은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6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죄수 하나를 놓아줘야 되는데,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하고 놓아주려고 하지만 유대 군중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 본문의 현장인데, 우리는 이 현장에서 몇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 사람들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데리고 왔을 때 이미 그들이 시기심으로, 예수가 죄가 없는 것을 다 알면서도 시기심으로 데리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 다 3번이나 내가 예수가 죄가 없는 것을 아는데 풀어주어야 되겠다, 매를 때리고 놓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미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풀어주지 않고 거꾸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당시에 이 빌라도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나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당시에 로마 제국은 너무 영토가 넓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다 통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제일 맨 꼭대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에 분봉왕을 세웠습니다. 그 나라, 그 식민지로 다스리는 그 나라의 사람들 중에서 자기들에게 복종하는, 충성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분봉왕으로 세우고, 또 분봉왕을 견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밀란을 조심해야 되니까 견제하기 위해서 그 지역마다 또 총독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 나라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을 세웠고, 그리고 헤롯을 또 견제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총독으로 와서 세움을 이뤘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이 로마 제국이 영토가 컸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였는데, 가장 로마 황제가 경계하는 게 뭐냐면 밀란입니다. 각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봉왕이라든지 총독이라든지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점적으로 이 로마 황제가 요구하는 것은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밀란이 일어나서 소요사태가 일어나고 이것이 들불처럼 정신없이 번지게 되면 안 되니까 반드시 이 밀란을 막아야 된다, 이런 이제 지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빌라도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의 취임 초기에 로마 황제에 대한 그러한 우상 숭배를 유대인들에게 너무 강요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신임을 잃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주 35년에 일어났던 사마리아 폭동은 이 빌라도의 명성에 치명타를 가하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그가 다스리고 있었던 지중해 해안 도시 가이사랴에 소위 이제 수문 건축을 했는데, 너무 많은 세금을 백성들에게 거두어 들여서 백성들의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민중들이 곳곳에서 작은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점점 신임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한 번만 더 유대 나라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로마 황제로부터 이 빌라도 총독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유대 군중들은 모두 다 소리를 높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가 죄가 없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외침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빌라도의 선택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요,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할 때가 없습니까? 빌라도처럼 세상에서 예수님과 자신의 이익을 저울질하지는 않습니까? 빌라도처럼 사업터에서 또는 직장에서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빌라도처럼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살지는 않아요. 빌라도처럼 당장의 이익 때문에 신앙 양심을 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빌라도는 이 세상에 자신의 이익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양심을 버릴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초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익 때문에 예수를 버릴 때 우리가 바로 빌라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들이 알아봐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군중들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과 성금요일의 차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열렬하게 환영을 했어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그들이 엎드려서 절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박수치고 그리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하던 군중들이 불과 닷새 만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치며 바뀌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바뀐 사람들이 됐어요. 도대체 왜 이들이 이렇게 닷새 만에 바뀌었을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를 그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 환영하던 그 군중들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예수가 메시아로 우리 로마의 압제,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이 당신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서 온 메시아로 로마를 쳐부시고 말과 말을 타고 칼로 무기로 군사로 로마를 파괴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구원해 줄 그러한 민족적 영웅이 될 메시아, 이런 왕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전개돼 가고 있습니까? 빌라도의 법정 앞에 끌려온 그들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던 예수가 뭐 정말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뭐 군인들이 막 머리를 때리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모욕을 주는, 옷을 다 벗기고 막 이런 모욕을 주어도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무기력한 그러한 예수의 모습을 그들이 눈앞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선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선 거예요. 그 예수는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7절에 보면요, 바라바는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의 살인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자기 민족 편에 서가지고 로마에 항거하기 위한 밀란의 주동자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사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독립군이었대요. 독립투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메시아라고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초라한 예수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이 독립을 하다가 잡힌 바라바를 놓아줘야 된다. 그게 당연히 소리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더 이상 그들이 바라던 예수가 아님을 깨닫고 기대와 생각이 맞지 않는 예수는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차없이 예수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분이세요? 아마 몸이 병약하신 분들은요, 치료의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시면 좋겠다. 치료의 주님으로 생각하실 수 있고요. 또 사업이 어려우신 분들은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는 분, 축복 주시는 분, 또 뭐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은 위로의 주님,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나의 이런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접근하면 우리들은 언제든지 이 군중들처럼 예수를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병을 치료받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를 등지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물질적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등지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군중들이, 그 당시에 군중들이, 2000년 전에 군중들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얼마든지 나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이익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돌아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나의 욕구나 채워주는 분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나의 욕구나 채워주는 수단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삶에 무엇을 채워주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축복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내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위해서 일하고 그분을 위해서 먹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건강, 그분을 위해서 직장이든 사업터에서 일하는 것이지, 나의 수단을 위해서 예수가 무엇인가 채워주는 그러한 것으로 알고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반드시 어느 순간에 실망하게 되고 뒤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삶의 목적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부 목적이시다. 그분은 날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더럽고 추한 이곳에 오셔서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구주시다. 이것을 늘 깨닫고 나의 출세의 수단, 나의 축복의 수단, 나의 성공의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잘못하면 바로 군중들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현장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면 빌라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군중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든지 빌라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군중들도 될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내 삶에 내가 필요로 할 때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수단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부, 나의 삶의 목적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